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속죄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72쪽입니다. 172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는 구원을 받고 유인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해하고 옷도 가져간 상수를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선호관 선교사님이 전해 주실 것입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다 잘들 지내시죠? 예. 저는 이제 아까 광고를 하신 대로, 원주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일주일 내내 강의 하다가, 예, 이제 쓰러져 자고, 이런,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나라도 이 난리를 치면서도 이렇게 그 300명, 400명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아직 그쪽은, 숫자가 많다라기보다는 어떤 등록이나 이런 그 숫자를 이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마스크 잘 안 쓰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좀 선교사님들도 좀 기도를 많이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나오세요. 이제 거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참 이게, 예,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는 이제 어떻게 사역을 그렇게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는, 그냥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끔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새해가 밝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새해가 아니니까, 예, 저희는 그냥 계속 이제, 예, 강의도 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제 감사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있으면서. 아까 이제 그 목사님이 광고 중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투덜거리지 않고, 예, 불평하지 않고, 예, 죄송합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예. 예.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거 말씀하셨는데, 저기 앉아있는데, 작년에 제가 그 감사에 대한 그 설교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감사에 대한 설교를 제가 사실 맘먹고 한 거예요. 예, 좀 길다고, 보니까 다 길더라고요, 설교가. 근데 제가 그 설교는 내가, 그 목사님이 시키면은 꼭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나누고 싶다라고 한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본문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큰일 났네. 오늘도 길어질 것 같다. 예. 그 감사가 굉장히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많은 논문에서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에 관한 거예요. 예. 이게 뭐 전후 관계인지 아니면 반드시 따라오는 관계인지 이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있으려면요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에게 상처 준 그 타인하고도 용서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면은 화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따라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퀄리티 있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높은 수준의 감사가 나오진 않아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꼭 이 책을 꼭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목사님 아마 아실 거예요. 예. 그 책은 결코 두껍지가 않습니다. 정말 얇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읽어본 어떠한 경건서적 중에서도 그렇게 밀도가 높은 책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읽으면 1시간만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이 내용도 사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풀어 쓴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쓴 책인데 거기 보면은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 이야기가 뭐냐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다윗의 삶이요 정말 비참해요. 그러니까 골리앗 죽여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요. 사울에 있는 왕궁. 그때부터 그 사람의 기름 부음은 정말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창 뽑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 다시 던질 수 있어요. 그리고서 자기가 왕이 되기까지 사울이 죽기 전까지 평생을 도망 다녀요. 정말 평생을. 그러니까 아주 온 일생은 아니지만은 정말 힘들게 도망을 다녀요. 그리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죽이지 않고 그 사람의 옷자락을 칼로 자르고 내가 사울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부당한 처신을 오랫동안 받았어요. 근데 그 글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험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을 던졌는데 삐끗하면 여러분 뭐 죽는 건 아니라도 팔 한 짝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감사가 나오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용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괜히 흥분해가지고 제가 예. 이제 설을 맞이해서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 이스라엘에서도 설날이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는 생각도 했었고 지금은 제가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 새벽기도 때 그 열왕기를 하셨다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열왕기에 여러분 그 성경에 달력이 나와요. 그 달력이 나오는데 성경의 달력이요 몇 개 쓰이는지 아세요 혹시? 달력이 3개가 쓰여요. 그래서 좀 헷갈려요. 그리고 열왕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쓰는 그 연도나 이런 것이 여러분 헷갈릴 수밖에 없게끔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종교력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사용하고 남유다는 이제 앞으로 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음력, 다시 말하면 민간력이라는 걸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읽는 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게 힘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욤키프르라고 하는 건데 되속죄일에 관한 그 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 신앙, 복음의 그 신앙 가운데 그 부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제가
했는데, 예. 그 6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집트는 뭘 쓰냐면 양력을 써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 문명이 대단하다는 게 뭐냐면은, 이집트인들이 그 시절에, 그 옛날에 이미 1년은 365일이라는 것을 밝혀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예. 그리고 그 양력이 어디로 오느냐? 로마 시대로 와요. 그래서 율리우스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집트 시대에는 1년은 365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다 전체 측량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신비한 피라미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걸 해와 달과의 그 모든 것 등을 다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일주일이 열흘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 3주예요. 그럼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로마로 넘어가서 한참 후에 율리우스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달, 12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윤년이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율리우스력을 조금 더 고쳐가지고 뭐가 나오냐?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을 그레고리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달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력에서 이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집트는 가장 주신이 누구냐면, 거기도 다신교인데 가장 주신이 누구냐면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를 다스리는 황제, 왕은 뭐예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죠? 라라고죠. 예. 그래서 이집트는 이 태양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생활을 할 때 주인들이 태양력을 쓰니까는 그렇게 이제 그걸 따라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집트를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얘기했냐? 이제부터 너희가 출애굽한 그 달을 1월 1일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게 첫째 달이라고 얘기해라. 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이세요? 여기 비블리칼이라고 나와 있는 거. 예. 그게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니산월에 뭐가 나오냐면은, 패스오버. 다시 말하면은 6월절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6월절에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가지고 재앙들이 다 지나가죠? 그게 이제 3월과 4월 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차이가 나요. 예, 태양력하고. 그러니까 대충 비슷해요. 예, 지금의 니산월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태양력이에요. 그런데 더 이제 헷갈리는 것이 나오냐면은,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예.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잘 농사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백성들이 태양력을 안 써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부터 니네는 이것을 1월이라고 하고 첫 시작이라고 해라라고 하는 종교력은 더더욱 몰라요. 뭐야? 니네 신이 뭐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쓰냐? 음력을 써요. 이걸 민간력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음력은요, 주로 농사를 짓는 나라들, 국가들, 문명들은 다 이게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저기를 보면은, 달을 보면요, 달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예, 변화가 있어요. 그죠? 태양은 아무리 자세히 봐도 사실 변화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달력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절에 달은요, 변화가 있어요. 그죠? 초승달도 있고, 그러면은 제가 앞에 있는 여기 형제님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달이 저렇게 생기는 다음 똑같이 저 달이 저렇게 생길 때 우리 여기 큰 저 나무 밑에서 만나자.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분명 그게 이제 잘 되냐면은, 우리 양이 임신을 했네? 근데 저 달이 이렇게 변화가 됐었을 때 보니까는 아기를 낳네? 이 관찰이 되는 거예요. 고대인들이. 그래서
대부분 농사 짓거나 목축을 하는 수많은 나라들은 뭐예요? 음력이 발달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죠. 이것이 거의 다 확정이 됐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바벨론 시대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여러분 달의 신이 굉장히 강한 신이에요. 예. 우루, 하란의 신은 달의 신이에요. 예. 그 배경사를 보면은 달의 신이 굉장히 강해서 거기에 신화는 뭐냐면 달의 신이 태양 신의 아버지예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진법이에요. 1년이 12달. 그 다음에 60진법. 그죠? 우리도 한 번 돌았다. 그 한갑. 그게 60진법이거든요.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성경에는 겹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연도를 보거나 이걸 했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힘들어요. 아까 열왕기랑 그 다음에 그 역대기를 얘기할 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왕에 대한 아니면은 이 일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어디에 그 연대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유다는 사실은 그 민간력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종교력을 여로보암 이후로부터는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는 시각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어쨌든 이 세 가지의 그 달력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민간력으로 저기 11이라고 나와 있죠. 1월. 그 다음에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에 자 29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일곱째 달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성경의 일곱째 달, 성경에서 일곱째 달이 언제입니까? 11로, 네, 음력으로 1월인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작년의 한 해를 돌아보고 뭐 금식도 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기를 9일 동안 가집니다. 그리고 10일 날 정말로 중요한 무엇이냐? 대속죄일을 갖는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이에요. 우리가 그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면요. 희년이라는 것 등이 나와요. 그죠? 그 안식년 뭐 이런 거 나오죠? 예. 그게 뭐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 대속죄일이 끝난 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년이든 희년이든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이라이트. 바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 바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날 회막 앞으로 다 모입니다. 그리고선 대제사장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선 그 안으로 주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은 이제 축제를 벌이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그 해 또 뭐가 있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음력의 1월은 사실 그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나팔을 불어요.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보통은, 그 월삭, 매월 첫 해는 나팔을 2개 부는데, 이날 7월 1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1월 1일은 나팔을 3개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새해가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9일 동안 금식하고 작년의 일들을 돌아봐라. 그리고선 마지막 10일이 된 날 모여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죄가 많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나 그 죄를 사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요. 하나님 앞에 존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옛날부터 설교도 듣고 뭐 했지만은
도대체 이게 어떠한 형식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막 찾아봤는데, 감사하게도 요즘은 이제 이게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제주도에 가면 SBS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방송국 아니에요. 귀납적 성경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예, 거기에 있는 그 학교에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 부분을 제가 많이 좀 소스를 얻어가지고, 제가 이 성경이 부분만으로만 짜겨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히브리서에,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단번에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단번이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몇 번을 들어가느냐라고 하면은 그 율례에 따라서 한 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몇 번 들어가냐면 3번을 들어가요.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그 대제사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옷을, 에봇을 벗고 그 다음에 속옷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냐, 향을 피워요. 향을 밖에서, 그 번제단에 있는 밖에서 이 향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 향이 나오는 연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여기 그 지성소에 거기를 열고서는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정면으로 보면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면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간다라고 하냐면은, 이제 뭐 탈무드나 그런 곳에 글을 보면요, 이렇게 흔들면서 향이 나오면서 옆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걸음으로. 정면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왜 그 연기를 뿌리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정면을 맞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곳에 이 연기를 뿌려가지고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흔들면서 연기를 다 뿌려요. 그리고서는 그 향단을 걷다 놓고서는 계속 연기가 자욱하게 나오도록 그렇게 하게 한 다음에 또 이렇게 나와요. 그게 첫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먼저 씻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죄를 먼저, 그 이스라엘 죄를 먼저 하기 전에 내가 들어간 데가 죄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아요. 그래서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서는, 그 피를 가지고서는 다시 들어가요. 그럼 거긴 자욱하게 있겠죠. 그래서 그 숫송아지 앞에서 그러니까 그 숫송아지의 피를 뿌리는 것이에요. 지성소에서. 그런데 그걸 보고서는 하나님이, 너 작년에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 못 하겠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으로서 히브리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서는 뿌렸어요. 살았어. 그리고서는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두 번째까지 왔다 갔다 하는 동안요, 솔직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언제 관심이 있느냐? 세 번째 들어갈 때. 그래서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뭘 하느냐? 숫 염소를 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숫 염소 한 마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해요. 그래서 그 죄를 그 염소에게 다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염소가 광야로 나가도록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사셀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머지 염소 한 마리를 죽입니다. 그리고선 그 피를 가지고서는 다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선 거기서 다시 뿌리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또 대제사장이 죽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고 뭐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선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몇 분이 걸리냐라고 했었을 때, 뭐 미드라시나 뭐 그런 이스라엘 문헌들을 보면은 약 30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보는 거예요. 나오나 안 나오나. 막 그냥 천막에 와 이렇게 하는데 막 나온다 안 나온다 막 나온다. 이러다가 딱 대제사장장의 발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는 거야. 우와,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작년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사해졌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잠깐 볼게요. 예,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기 죄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맡거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지 않으세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가 다 제하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바로 속량할 그 제물의 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자,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예, 히브리서가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그 한계성들, 율법으로서 할 수 있는 그 한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 등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힘들게 그렇게 제사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 등을 은혜로서 처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실행한 모든 제사와 마지막에 그가 살아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야 되죠. 그렇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마지막에 살아나옴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과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핵심이에요.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은 거잖아. 그 사람의 죄든 우리의 죄든 어쨌든 사해지지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혀서 죽기만 하셨어요. 그러면 속량을 했는데 그 앞에 있는 그 율법과 그 제사와 어떠한 연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고 해야 대제사장과 산 것이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는 그러한 율법과 제사와 예배의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네. 부활의 의미는 그냥
그냥 뭐 죽었다, 뭐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거 뭐 인간이 죽여봐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잠깐 볼게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믿음이 헛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뭐 때문에? 살아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제가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로마 시대의 그 역사적인 문서들을 보면은 거의 90명이 넘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 행위들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계산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지금 제가 이거 얘기한 건 구약성서과의 연관성이 된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부활이 믿어지나요?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그 사람들을 모아놨을 그 시기에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었어요. 제가 한 얘기를 가지고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그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말이 잘 안 나오네.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제 신문이 있습니다. 대단히 아주 유명한 그 신문사예요. 근데 거기에 기자가 한 명이, 아주 야심만만한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근데 기자로서 아주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뱃속에 아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린 딸이 있었는데, 식당에 갔는데 딸이 뭔가 삼키다가 목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간호사 흑인 여자가 그 딸아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요. 근데 그 덕분에 이 간호사를 알게 된 자기 아내가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거 빌 하이베스 글에 나오는 거예요. 빌 하이베스가 리 스트로베리,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분과 교제를 하게 되죠. 근데 아내는 그때 그 간호사가 했던 얘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여기 온 거 원래 다른 데 남편이랑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여기를 나를 이끄신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 식당에 왔다. 근데 오늘 이런 일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그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돼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하는 윌로우 클릭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교회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근데 아내가 회심을 하고 크리스찬이 됐는데 이 남편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고, 예수를 아내가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하는 크리스찬은 뭐냐면은 광신이에요. 이건 합리성도 전혀 없고 말도 안 되고, 이거는 뭐 이게 말이 돼? 그렇게 할 정도로 이것을 뒤집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계속 다퉈요. 초창기에.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그래, 그럼 내가 그리스도교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 라고 하고서는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이 사람이 신문 기자니까는, 특별히 이 사람은 그 법적인 것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예일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팩트를 통해서 추회에 이른다. 그러니까 어떤 조각조각 난 사실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진짜 있었던 일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진실에 다가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형식으로 이제 다가가는 것을
이 사람이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봐요. 야, 기독교를 바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거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그거는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부활이 그러면 거짓이란 걸 밝혀내면은 그러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야심차게 이 사람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이제 이 기독교를 이제 무너뜨릴까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는 고고학자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게 오래된 문서고 거짓말 아니냐 이 판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가장 저명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신부가 돼 있어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이게 거짓말 아니냐 그랬더니 이 판본의 그 진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해 준 게 뭐냐면은 서구에서 교과서처럼 여겨지고 가장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 문학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메로스가 쓰는 일리아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리스 그 서사시예요. 가장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이 호메로스가 쓴 건지 맞는지 그 진실성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 당시에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다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가르쳐요.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썼어.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연구를 하고 알아보니까는 그 진실성이 맞다라고 하려고 하면은 그 판본의 종류나 그것에 대한 다양성이 필요한데 성경은 그것보다 4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것보다 판본이 더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나타난 그 발굴한 그것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졌어요, 거기서.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 심리학자를 찾아가요. 아주 대중심리학, 그 심리학에서 이번 사람이 뭘 찾아가냐면은 거기서 예수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다 내가 보기엔 광신자야. 광신자니까는 그냥 그 추정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는 딱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그 광신자들의 상태가 광신의 상태니까는 심리적으로 이상하니까는 그걸 봤다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면서 심리학자에게 다가가요. 물어보고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다 그 당시에 나타났었을 때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보고 게바에게도 보이고 500명에게도 보였던 그 모든 장면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는 그거는 거의 일어나기가 더 어려운 심리 상태라고 하는 거를 그 심리학자가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 사람이 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500명에게 그 얘기하는 그 심리 모든 사람들이 그 광신적인 상태로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뭐 요술을 부렸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그런 걸 부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누굴 찾아가냐면은 당시에 그 미국의 그 학술지, 그 의학 학술지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진짜 죽은 것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의료적으로, 메디컬적으로 풀어놓은 의사한테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사람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기절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서는 기절한 상태에서 누가 뭐 데려갔다든지 아니면 빈 무덤 상태였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지 그런 것 등을 막 찾아내는 그 추적을 하는데 이 의사가 얘기하는 것이 저것이 의료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죽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문구를 통해 가지고 메디컬적으로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실은 예수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로마 군인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기술로서 세계 최고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기 전에 채찍을 때리잖아요. 근데 그 채찍이 그냥 이렇게 긴 채찍이 아니에요. 끝에 납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갈쿠리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때리면은 그 납이 사람의 몸에 붙어가지고 그걸로 살점을 떼어내는 것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채집질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때 이미 몸이 굳어지고 이 예수님이 그 성경에 보면은 로마 병정이 예수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옆구리를 찔러요. 거기에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의료적으로 벌써 이 숨이 막히고 폐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물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메디컬적으로 봤었을 때 오히려 이거는 맞는 증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못 박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료적으로, 메디컬적으로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그 의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이 글을 영화로 나왔어요. 넷플릭스에 여러분 나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는 사실이단가 뭐 예수는 역사단가 하는 영화로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은 여기 사거리에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갑자기 깨 소리가 나고 꽝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보겠죠.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밤에 일어났어요. 밤에 일어났으면은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증인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 학교가 있고요, 이쪽에도 학교가 있고 여기 건물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밤에 봤었으면은 우리가 한정된 시각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본 각도가 틀려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건에서 어떠한 큰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것을 본 증인들이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면요. 그 사건이 일어난 거는 뭐예요? 확실해요. 근데 세세한 것들이 나와요. 그때 뭐 강아지 한 마리가 지나가서 그걸 본 것 같아요. 아니면 또 거기에 뭐 쓰레기통이 뭐 약간 굴러다닌 것 같고 휴지가 굴러다닌 것 같아요. 각자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증언이 틀려요. 그러면은 그것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없다라고 생각할까요? 세세한 부분에서조차 증언이 똑같으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건 짜는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이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건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 사건들은 그것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세세한 것까지 똑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많은 사람들, 그 조사관,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건 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인물을 봤다, 그거를 봤다라고 하는 증언들의 어떤 각색이라든지 사람에 나타나는 것이 다 틀려요. 마태복음의 시각이 틀리고 마가복음이 틀리고 누가복음이 틀려요. 다 틀려요. 요한복음도 틀려요. 그런데 이게 모르는 사람은 이 세세한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성경이 조작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쪽의 전문가들은요. 이 세세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이름들이 다 틀려요. 바울은 뭐 500명에 보이더라고 했는데 어디를 보면 또 몇몇 여인들에게 나오고 다 틀려요. 그런데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똑같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뭐예요? 야, 우리 부활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그냥 써버리자. 가짜일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결국 리스트로벨은 자기가 손을 듭니다. 무엇이냐? 내가 틀렸다. 그리고선 아내의 말에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되고 지금은 이제 휴스턴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의 아들과 자녀들은 뭐 한 분은 또 신학교 교수로 있고 이 사람 많은 책을 썼어요. 이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사실 그 예수님이 살았을 그 당시에조차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산에 이르러가지고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봤는데도 그때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을 하셨는지 의문을 가지고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2000년이 지났는데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뭐 과학적으로 들어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시공간적인 차원에서는 그것을 100% 알아낼 수는 없어요. 지금 그걸 100% 알아내겠다 하는 그 사람조차도 결국은 거기서 뒤집어졌어요. 자기 가진 논리에서.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의 그 죄의 속죄와 복음과 그리고 그 부활, 그것에 대한 완성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렇게 뭐 돈 걱정도 하고 뭐 자식 걱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걱정도 하긴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 한가운데는 우리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이 있을까? 하나님은 누구일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이 피조물들이 영원한 것에 대한 생각들이 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인간이 받아들이기 쉽진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 가운데 그게 있다고 그런다면 그게 하나님이 인식했어요. 인간이 만든 신이겠지.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넘어선 것이에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받고 그리고 그런 삶들을 부활의 그 신앙으로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가 전한 그 복음 그리고 부활이었다라고 나와 있어. 예수와 부활이었다라고 나와 있어. 그게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 모든 사도들이 전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죽었다가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그 복음의 핵심이면서도 중요한 그 발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히브리서 7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은 바로 무엇이냐? 이 십자가에서 끝난 그 복음이 아니라 죄사함에서 끝난 그 복음이 아니라 부활로서 가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사했다. 그것으로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는 그분과 같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함께하고 하는 것의 그 근간은 무엇이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은사면 은사, 능력이면 능력. 가장 뛰어난 거야. 예. 여러분 병 고치고 천사의 말을 한대요 또. 예. 그런데 그것에 하는 것의 그 모든 근간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5장이 그렇게 부활장으로 유명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여기 왜 와서 예배드리고 왜 사역을 하고 함께하고 왜 복음을 전파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15장 42절부터 45절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부활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의 이 육신의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되게 자명해져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신령한 몸이 어떤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럼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육신적인 것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싸우시겠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씨름하시겠어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떨 때는요, 여러분 하찮은 것일 수도 있어요. 털고 일어날 필요도 있는 것이에요.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그 사도 바울은 이 부활로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그런 모든 삶의 중심들, 그리고 복음의 핵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 속죄, 그리고 그 부활로서 들어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함께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